최희숙 권사입니다. 사사기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애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앙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애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앙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앙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앙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앙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앙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앙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앙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앙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베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네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벗어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것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상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냐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으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게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 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엉쳐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중에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 예배에 대한 이 본질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또한 깊은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도 참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 참된 예배가 있고 반대로 참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만나시기 위해서 나서시는 그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참된 예배가 어떠한 예배라고 설명하시냐면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인 그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이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두고 표현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과 진리로라고 할 때 이 로라는 이 전미사는 원어로 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뭐 안에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결국 성령님과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안에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예배자로서 온전한 태도와 온전한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 그리고 예배 자체가 가능한 것은 예배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배자의 그 여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하시는 삼위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의 그 핵심이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이고 소망인지 모릅니다. 예배자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으로 예배가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골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삶의 외로운 자리,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공동체가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또한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올 때 그 모든 시간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가 함께 삼위 하나님 안에 누려지는 그 은혜가 그 예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 그리고 만지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소망이 회복되고 참된 생명을 얻는 이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친송받고 나름 격식이 있고 수준이 있는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로 더럽고 추악하다고 지나가는 것조차 용납이 안 되었던 그 사마리안 땅에 정말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한 천하디 천한 이 여인, 성경에서는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는 정말 존재감 없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문제가 많은 자였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과거가 있었던 여인이죠. 이는 이 여인이 문란하다고 또 성적으로 추악하다고 타락됐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2가지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5의 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5의 남편이 다 단명을 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버림을 당했든지 2가지의 경우이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온전한 남편이 아니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이란 존재는 상당히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존재였어요. 인권이 전혀 없는 당시의 이 여성으로서는 유일한 울타리가 됐던 존재가 바로 이 남편이었어요. 험난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소망을 둘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울타리가 다 사라진 여인, 그 울타리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인, 그래서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 그 수치심으로 매번 사람들에게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했던 그 여인, 그런 자신을 보면서 늘 비참했던 그 여인.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고 뭔가 변화된 것도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여인의 척박했던 삶에 생기가 생기게 되었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아니라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망 권세로 묶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예배가 허락이 되었다는 것,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내가 나를 봐도 허물이 너무 많아 나 스스로도 너무나 비참해하는 그런 우리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희망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생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라는 것을 가지고 연결해서 예배에 대한 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육신의 목마름을 넘어서 인생에 정말 해갈을 원하는 그 갈급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인생의 해갈을 위해서는 예배밖에 답이 없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그 만지심 없이는 내 인생에 정말 해결될 길이 없다는 것을 갈급해하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정말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곧바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예배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목되는 것은 이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이 가르침이 예수님께서부터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질문에서부터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전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무엇을 보시고 찾아오셨을까요? 단순히 여인이 불쌍해서 측은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그 막막한 인생에 대해서도 예배를 붙들고 있는,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예배 아니면 답이 없다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시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정한 옷차림, 절도에 있는 예배의 순서들, 관현악이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 정말 엄청난 화음이 있는 멋들어진 찬양들, 이런 것들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시고 주목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은 목마름입니다. 갈급함, 예배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그 절박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갈급함인 것입니다. 이 절박함, 이 목마름이 생략된 예배, 그것만큼 위험하고 뒤틀린 예배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정말 이 목마름과 갈급함과 정말 이 절박함들이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함 없이는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없습니다라는 정말 이 갈급함이 우리에겐 살아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갈급함이 정말 펄펄 살아있는 예배, 절박함이 요동치는 예배,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평이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십시오. 우리의 이 막혀있는 굳은 마음을 깨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목마름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절박함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갈급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로운 소망과 생기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이 만만치 않겠지만은 여전히 어렵고 답이 보이지 않고 정말 무수한 벽들로 답답해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지만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더 힘을 내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와 새로운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남은 인생의 모든 과정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예배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과
그 절박함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기,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의 아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하루 일정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